오늘은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요나. 이 요나는 태풍을 만나게 되고 태풍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창조적인 어두움 가운데에 그의 영혼은, 그의 삶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려고 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 도시에 내려주셨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당시 한 60만 명 정도 인구가 되었다고 하는 당시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도쿄, 서울, 상하이, 아주 큰 메가시티가 되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큰 성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 도시숲을 지나갈 때 내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구직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저 큰 사무실에, 건물에 내 책상 하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이 도시 가운데 언제 내 집 한 칸을 마련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는 늘 거대하고 만만하지 않은 곳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 큰 도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도시 가운데 도시라고 하지만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그 당시 최고의 도성이었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이 사역이 굉장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적인 계산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질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선물이 커야 좋아합니다. 큰 거를 다 좋아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작은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양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양적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여전히 큰 것만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에게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주셨고 그를 3일 밤 그는 죽고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루를 무더운 날씨 가운데 다니면서 아주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겨우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좀 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흔히 소프트한 메시지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 Seoul, Jesus love 도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시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외국에서 온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초췌한 이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상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애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왕도 베옷을 입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도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는 또 아이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짐승들도 지금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한 선교사에 의해서 니느웨 60만이라고 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인 이 도성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요나처럼 이 땅을 품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왔던 선교사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회 효시가 되는 언더우드, 그는 젊은 날에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품고 인도를 가기 위해서 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의학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그가 당시에 이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이제 체결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은둔의 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된 겁니다. 벌써 동경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아직 조선만, 이 땅만 복음에는 전혀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조선 땅은 선교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말할 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한국에 아무도 가지 않은, 한 명도 가보지 않은 이 땅에 대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이제 어눌한 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자 마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도시가 변화된 것처럼 이 어눌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이후로 들어온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회개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북한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놀라운 변화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흥 이야기하는데 부흥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한국의 부흥 성회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도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부흥회 때 바로 이 교회가 첫 번째 있던 건물에 어린 시절에 어린이 부흥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어린이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돼지 그림 그려놓고 너희 어린이들, 너희 안에 돼지 있어. 돼지가 있단 말이야. 꿀꿀거리고 욕심내는 돼지. 그렇게 몽둥이를 가져와서 몽둥이로 돼지 한 마리 딱 치면서 돼지야 물러가라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 뱀을 또 가져요. 뱀. 너네 안에 간사한 거 있다고, 나쁘고 교묘하고 이런 모습 있다고 하면서 또 뱀막이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낯선 장면이겠죠,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하지만 그때에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의 어린 나이지만 울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그러한 돼지 같은 마음이 있고 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느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 지방에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의술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산 지역에서 어떤 집회 자리에서 성도들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지식을 믿었고, 저는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조선 땅에 있는 당신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이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평양에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죠. 그 당시엔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집회 장소에서 강단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을 정리해서 미망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의 돈을 챙긴 사람입니다. 당시에 길선주 장로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놀랍게 이곳저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그냥 떠나갈 듯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기록이 아니라 런던 타임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했다. 사람들에게 어떤 외부에서 강력한 문을 찢을 것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의 변화가, 이 조선 땅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3일에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경험한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 도성이 바뀌게 된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조선 땅에 인도로 가려고 했던 그가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땅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양적인 것, 우리는 양적인 것을 보지만 그 양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변화될 때에 요것밖에 안 되는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저 나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복음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나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나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저 나로,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의 변화였고, 바로 조선 땅의 변화였으며, 그 변화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 변화는 이것입니다. 양적 변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혹은 양적인 계산에서 질적인 계산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따라가면 그건 내가 하나님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도대체 니느웨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해봐라. 순종해보면 순종한 이후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질적 성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저 이해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을 따라가고 나는 그렇게 종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적 변화, 깊은 영적 체험과 변화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죽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변화는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습니까? 니느웨의 악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어야 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요나서 다음에는 미가서가 있고 그 다음엔 나훔서가 있습니다. 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훔서를 읽으면 똑같은 니느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나로부터 150년이 지난 니느웨 도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훔서에 펼쳐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150년이 지나고 나서 니느웨 도성은 요나 시대의 구원을 받았지만 150년이 지난 이후에 나훔에 의해서 기록된 이 글은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훔이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훔서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요나서에서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우리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이 내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평양대부흥회, 원산대부흥회 역사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부흥이 오늘날 그대로 연속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니느웨는 몰락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이 지나면 교회가 그저 하나의 역사적인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세대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한 세대에 반드시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태풍이 온 것처럼 한 세대 가운데 태풍이 일어야 물이 자정이 되듯이 영적인 그런 회개운동이 벌어질 때에 한 세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변화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결혼한 분이 있어서 주례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동관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은혜 받은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을 조금 일찍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시애틀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동관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학생 목회를 해봤지만 1970년대에 이민을 가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동관교회 청년들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동관교회 청년들 가운데 미국에 와서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치를 고스란히 헌금하는 아이들이 동관교회 아이들이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동관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들에게 신앙이 어떤 것이길래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 10대 후반에 20대의 아이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관교회 훌륭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온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데도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대를 보면 여기도 여러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동관교회의 학생회 가운데 은혜 받은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청년이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악한 도성 니느웨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선교사님께 미션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션 바라바, 200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야쿠자들이 믿는 아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야쿠자의 부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들이 야쿠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노우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야쿠자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여러분, 야쿠자 아시죠? 얼마나 우리나라 깡패도 대단하지만 일본의 야쿠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노우에 목사는 젊을 때 하루는 병원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본 자매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야쿠자인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참 희한한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근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처럼 더러운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용서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이게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이 이 형제, 이 야쿠자에게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거기에 줄 쳐진 성경책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쿠자, 이 목사님에게 들어왔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0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야쿠자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야쿠자였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한평생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 야쿠자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형무소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보통 야쿠자의 운명 아닙니까? 그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자매와 결혼해서 목회자 3호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자가 이 이노우에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선교사의 무덤, 교회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별로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전도할 대상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일본의 0.3%밖에 안 되는 크리스천이 별로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전도할 대상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오야붕이라고 말하며 미션 바라바에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야구자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만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혼한 가정에 가장 어려운 10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문을 노크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는데 그가 10대 때 가장 힘들 때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노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때 가장 방황하는 그를 교회에 데리고 차를 태워서 그를 데리고 가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는 풀타임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캔사스시티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몇 사람 되지 않는 교회를 개척했죠. 지금 25년이 지나고 지금은 2만 명이 모이는 미국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문을 두드리는 그 당시에 아주 무식했던,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무식했던 이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에 의하여 복음을 들은 자신이 캔사스시티에서 이런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25주년이 되었을 때에 25,000시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도시입니다. 25,000시간을 도전하며 성도들과 함께 도시를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니느웨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도시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교인들을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교를 들으며 나도 언젠가는 동강교회 40주년 때 이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40주년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4만 시간 하려다가 여러분들 교회 떠나실까봐 자, 믿음이 크지 못해서 4,000시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냥 도시 안에 있습니다. Church in City, 도시 안에 있는, 그냥 지리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도시를 싫어합니다. 도시를 적대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Church for the City, 도시를 위한 교회,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로이어, 닥터,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철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다운타운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경에도 서울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니느웨처럼 회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입니까? 요나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저 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며 요나가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저 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이, 나는 별로 공부도 못했고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우리 조금 더 복음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붙잡히고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전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도시를 향하여 이 부천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 가운데 하나님, 부천 동방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도전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